자, 오늘은 교리문답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21장 1항 해설하겠습니다. 21장 1항 21장 1항 페이지는 제가 371페이지 371페이지 1항 두 가지 문장을 두 가지 단락인데 한 문장씩 해서 제가 여기에 줄였습니다. 그래서 기록했습니다. 주보에 1번 읽겠습니다. 자연의 빛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합당한 조건을 조성해 주고 있다. 인간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자연의 빛. 여기 빛이란 것은 이렇습니다. 빛은 불빛보다도 더 광대한 의미가 있어요. 자연이 나타내는, 그리고 레디안트라 그래요. 영어로. 레디안트는 뭐냐면 자연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비춰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격이 나빠가지고 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요. 그 영향을 끼치는 걸 보고 빛이라 그래요. 그러면 첫째, 자연의 빛은 뭐냐? 해와 달, 공기, 물, 흐름, 나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자연을 부수적 조건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감사가 나와요. 어느 날 새벽기도 나오면서 어렸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새벽기도 나오면서 달빛이 아주 여름인데 아주 은은하게 비춰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하고 상관이 없는 찬송이 나왔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 찬송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 모든 자연과 형편과 처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조건을 마련해 줍니다. 구체적인 얘기로 먹을 걸 줘요. 나에게 건강이 어디서 와요? 병들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잘 모르게. 아니, 자연현상으로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연현상. 그냥 자연현상인데, 자연. 그럼 자연현상에 대한 원인이 있지 않느냐? 원인을 말해봐, 그러면. 그것도 그래요. 그냥 자연현상이래요. 저절로. 그런 게 있어요. 무슨 원인이 어디에. 아니, 이 시계 하나를 만들어도 시계를 이 조립하고 만들고 이게 부분을 만드는 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계가 자연이 만들어졌어요? 자연이? 분명히 뭔가 원인이 있지 않아요. 그 자연은 우리에게 모든 걸 나타내줘요. 자, 보세요. 참 희한한데 지진이 나서 사람이 많이 죽었지 않아요. 근데 그때 수십 년 전에 지진 그 중심지가 우리 집이었어요. 우리 집이 LA에서 지진 날 때 그 중심지였어요. 흔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 사람 불러도 대답을 얼어가지고 말이 안 나고 대답을 못해요. 아무리 큰 소리로. 그래도 내가 군대 가서 최고 부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어디서 쫙 소리가 나요. 불이 나가지고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쫙 소리 나서 이 가스가 나오는 거 우선 가스부터 갔어요. 가서 울려 잠궜어요. 또 소리가 나요. 이거 이상하다. 막 기어가는데 책도 다 써있고 피아노도 해가지고 저쪽에 떨어져 있고 뭐 형편없어요. 근데 가가지고 보니까 이 차고 속으로 이게 그 터져버렸어요. 이 물 하는 호수가 터져버렸어요.
이야, 근데 그때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집 안으로 칙 들어오니까 이걸 와 발을 뻗고 휘어가지고 밖으로 나가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다 정리해가지고 애들을 깨우는데 애들이 그 넘어진 속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깨워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문을 부시고 있는데 그때에 담요 그 다음에 이불 매트리스를 갖다가 야 이리 와 전부 그래가지고 울산에 넷신을 모아놓고 덮어놓고 혼자 다니면서 막 혹시 문제 있는가 더듬고 다녔어요. 근데 벌벌벌 떨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 밑에 이거 매트리스 밑에 집이 무너지면 이거 큰일 나니까.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1시간 그러고 헤매고 다닐 때 해가 이제 조금씩 해가지고 날씨가 밝아진 거예요. 그때 우리 막둥이가 그 엔지니어 하는 막둥이가 내 얼굴을 싹 만지면서 You are my hero. 아빠는 my dad is 아빠는 나의 영웅이야. 그러는 거요. 그때 몇 살이었는데? 예, 6살인가 그랬어요. 예. 근데 뭐 너무 공감이 가네. 예. 왜냐면 그 아드님은 그 말 기억도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어린 나이라. 예. 근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에 확 남은 거거든요. 예. 부모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이걸 휘어가지고 다시 휘어가지고 이러니까 이게 안 휘어지는 거요. 초인적인 힘을 갖고. 아무리 해도 내가 어제 저녁에는 이걸 휘었는데 왜 안 휘어지지? 그런 거요. 그 철관을 휜다는 것이 내 초인적인 힘이 냈던가 봐요, 그때는요. 예. 하나님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신앙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기쁘고 그게 탁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뭔지 알아요? 그러고 나서 저기 가정 예배를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모든 일을 당할 때 성도는 감사가 나와요. 나쁜 일을 당해도 감사가 나오고 슬픈 일을 당해도 감사가 나오고 기쁜 일을 당해도 감사가 나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갖다 cause and effect라 그래요. 원인과 결과론으로 따집니다. 그걸 꼭. 하나님의 섭리론을 전혀 몰라요. 이 모든 자연이 돼가는 것을 보고 그냥 저기 산타모니카가 있어요. 산타모니카에 가서 저쪽에서요 조그마한 그 뭡니까 이 거품이 사사사사사사사 올라와요. 그리고 가까워져요. 가까워지가지고 파도가 되어 나와요. 근데 파도가 탁 치면요 빵 하고 퉁 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니 물속에서 왜 저 소리가 나지? 가만히 보니까 아주 잔잔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나와서는 최고의 음이 들려와요. 한 10분, 20분 그것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연을 보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파도에 보니까 바람도 보십시오. 나 여기 지금 서울대학이 있습니다. 서울대학에 가는데 옛날에 거기에 베들기도원이 있었어요. 베들기도원은 옛날에는 그 지금 2호선 돌고 있잖아요. 그게 전부 외곽이었습니다. 이제 사당을 통해서 저 외곽으로 들어가면 물을 건너야 되고 저기 뭐냐면 솔밭 속으로 지나야 돼요. 근데 겨울방에 기도원에 가자. 기도원 들어가는데 눈이 사사사사만 내릴 때 있어요. 근데 바람이 이래요. 위 불면 그 소리에 따라서 눈보라가 싹 하다가 또 싹 내리다가 또 싹 아니 소리하고 그림하고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추운데 한 10분인가 얼마나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그 달빛 밑에 그걸 쳐다보고 바람아 어찌하여 너는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눈보라까지 같이 그림을 그려주어서 나에게 이 즐거움을 주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예. 바람의 세기에 따라 소리가 틀리고 소리가 틀리고 눈보라가 튀는 게 틀려요.
그림하고 소리하고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여.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그래서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 믿고 작은 것 같지만 이 불빛이 희한하게 보여요. 불빛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보게 되면 아니 저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저 속에서 왜 저렇게 불빛이 나는가. 신비로워 신비로워. 예. 아니 불빛을 내는 게 돌아다녀요. 우리 머리 위에서 해가 돌아다니고 달이 돌아다니고.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시를 쓰는데 이제 곧 시집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생각나면 시를 써요. 별과 달과 자연을 빌려가지고 시를 써요. 쓰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 주 예수 성령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도 한국일보에 시를 냈더니 그 유명한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을 스스로 제정하셨고 그 자신의 계시된 뜻에 의해 제안하셨다. 그 제안이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절대 금하고 있는데 그것이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정하셨다. 읽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어떤 상상들이나 고안들과 사단의 제안에 따라 또는 보이는 표현이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자,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를 돌아다 보면 중세 1000년 이상을 문제가 있는 기독교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로마 캐톨릭에서 상을 만드는 겁니다.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절하는 거예요. 아니 가서 이렇게 꼭 절을 해요. 자, 이제 의자가 여기 우리 교회를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6개가 있지만 이걸 반으로 나눴다고 가져가십시다. 반으로 나눠놓으면 이 사이로 지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저기 오던 사람들이 이쪽 문에서 왔다가 저쪽 문으로 갈 때에 이 가운데 통로를 바라보고 가요. 그러면 통로를 바라보고 가잖아요. 여기서 왔어요. 와서 지나다가 이 통로에서 관객상이 보이는 곳이 나와요. 그러면 돌아서서 여기에다가 저 관객상을 쳐다보고 그렇게 저를 정숙하게 하고 지나갑니다.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 왜 절을 하죠? 제가 있었던 미국 교단에서는 이 교회 안에 십자가도 못 달게 했어요. 예, 관객상만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오직 말씀만 살아야 된다 이게요. 근데 그거다 왜 절을 하냐고 말이에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예, 중국에 가니까 이러더라고요. 강의가 끝났어요. 강의가 끝난 뒤 교회에서 이제 설교 다 하고 성경 공부 다 하고 그 목사님이 한국인 목사님인데 그 참 중국은 재밌더라고요. 이 얘기하면 한쪽에서는 중국말로 통역하고 한쪽에서는 한국말로 듣고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조금씩 쉬었다 하라 그러면서 끝났습니다. 그 집에는 꼭 문제가 있는 집이니까 신방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그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데 많이 찌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십계명, 1계명, 2계명을 좀 설명해 주시오. 그래 갔습니다. 가니까 이래요. 저기서 온다 그러니까 미리 마당에 나와가지고 이래요. 땅에 엎드려가지고 그거 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그 은사를 달라고 하면서 얼마나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같이 생겼지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그거 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나도 당신과 같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제 거기서 절대로 1계명 2계명을 설명해 주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만 잘 섬기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가보니까 이상한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있던 상 같은 거 있잖아요. 뭘 들고 이렇게 있는 상. 그걸 막 줄줄이 갖다 놨어요. 저거 치우라고. 그리고 다 치우. 근데 좀 치우면서 손을 움직이는데 보니까 주춤주춤해요. 거기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다른 신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요, 이거 얼마나
그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힘든지 몰라요. 예,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오직에서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전도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고 하고 나오니까 또 마당에 나와서 또 이러는 거예요. 금방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이러면 땅에 따대고 이러는 거예요. 아, 그거 하지 마세요. 그 뒤에 그 사람이 그 고쳤는지 어쩐지 모르죠. 저는 그러고 왔으니까. 사람이 이런 겁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자, 할 수 없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2항으로 넘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2항을 까지 하려고 여기다 적어놨어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2항 보시겠습니다. 먼저 주보를 읽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되 천사, 성인들 또는 어떤 피조물을 예배할 수 없다. 타락 이후에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해야 된다. 자, 우리가 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라는 뜻을 알 수 있겠지요. 이거 보면. 근데 아까 제가 주일날 낮에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예.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종입니다. 우리의 심부름꾼이에요. 예. 예. 잠시 동안 천사보다 조금 못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왕이에요, 왕.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보고. 기가 막힙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데살로니가전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무나도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잡혀가면 무조건 죽였어요. 찢어 죽이고 사다의 밥이 되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예, 간단하게 뭐 1분 동안에 어찌 고통당해서 총살당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 오직 위로받을 건 뭐냐면 하늘나라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십시다. 한번 찾아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은 먼저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입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전철론이냐 후철론이 나오지만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했고,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도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나 잠자고 하늘나라에 가서 잠자고 땅에 들어가 있는 자나 다 같이 예수님 재림할 때는 하늘나라로 같이 통합이 된다 이겁니다. 예. 자 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